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잘 주목하세요.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사야서 55장 8절부터 13절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 예.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차이, 여러분과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온전히 알 때 거기서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잘 모르면 뭐 하나님하고 나하고 동기동창이라고 옛날 어르신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 믿지 말고 나를 믿어, 나를. 예, 나하고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생인데 막 이러거든요. 왜? 나와 하나님의 차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뭐 하셨어요? 창조하신 창조자시고, 그리고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에 의해 지음받은 창조물 또는 피조물, 만들어진 피조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은요 엄격히 구분되어집니다. 또 하나님이 또 창조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예, 동물도 창조하셨어요. 또 예, 식물도 또 너무 어렵나요? 아무튼 그냥 다 포함해서 자연도 기타 등등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어요. 그죠? 이 모든 것들은 한마디로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요 엄격히 구분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만 우리를 구분해 놓으시지 않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구분해 놓으셨어요. 이렇게 두 번째로 묶음이 이런 묶음이 있어요. 이건 어떤 구분일까요? 자연보다 사람이 뛰어나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친구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런 묶음으로 나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창조자와 피조물의 구분이고 두 번째는 어떤 구분일까요? 예, 아주 똑똑합니다. 누가 들은지 모르겠지만 예. 여기는 영이 있지만 여기는 영이 영 없어요. 그죠? 영이 있는 것과 영이 없는 것의 차이로 하나님 구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보십시오. 모든 걸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과 자연과 그리고 동물과 식물을 다 만드셔서 하나님과 이 나머지 피조물과요 엄격한 구분을 두셨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어떻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런 구분점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는 다른 것과는 구분을 주셔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있는 영을 사람에게 주어서 사람도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영이신 하나님과 뭐 할 수 있도록요?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하여서 나머지 피조물을 어떻게 해요? 뭐 하라고? 다스리라고. 본래 이건 누가 다스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모든 걸 관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똑같은 피조물들과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가장 우월한 하나님 닮은 사람을 만드셔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한을 뭐 하셨어요? 위임하셔서 사람이 나머지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창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영적인 존재인 걸 깨닫고 영적인 존재인 걸 알 때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다. 아멘.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게 창세기 1장 28절의 축복이고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람에게 갖고 계신 마음이에요. 보세요. 사람은 색깔이 오늘 다 나오고 있습니다.
요 구분점과 요 구분점의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분점을 항상 생각해서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깨달아야 돼. 이 차이를 온전히 아는 사람이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위임해 준 요 자리, 영의 같은 영으로 창조하셔서 영으로 우리에게 권한을 위임해 주어 이 땅을 다스리는,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관리하는 권세를 준 것을 사용할 수 있는 자가 되고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순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는요, 요 1번의 차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1번의 차이를 모르면 내가 두 번째 요 구분점만 알면 나하고 하나님하고 동기동창생이야. 하나님 없어도 돼. 내가 신이야.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런 분들 본인이 다 하나님인 거야. 다. 예.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하나님이 많죠. 아시나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제가 알기로 약 10년 전에 11분이나 계셨어. 예수님은 40몇 분이 계셨고, 이단들이 자기가 다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왜? 이 구분점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이 첫 번째 구분점, 하나님과 창조자와 피조물의 구분점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두 번째, 내 자신의 이 땅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사명을 주었고 어떤 꿈을 주었고 어떤 비전을 주어서 이 땅을 살게 만드셨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 권세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려 나가는 두 번째의 이 구분점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과 함께 첫 번째 나눠야 될 것은요, 첫 번째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알라. 이게 오늘 보면 8절과 9절에 계속 나와 있죠. 8절 9절의 말씀 보십시오.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이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이건 첫 번째 구분점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또 뭐예요? 우리의 길이 하나님과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근데 잘 보십시오. 이 구분점을 온전히 알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등장합니까? 창세기 3장에 가면 여기에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뱀이 등장합니다. 뱀. 사단이죠. 뱀이 등장해서 이 구분점을 깨트려 버려요. 이 구분점을 깨트려서 네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근데 그거 네가 몰라서 하는 말이야.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 먹게 만든 거야. 먹어봐. 네가 선과 악을 알아서 하나님같이 될 거야. 뱀이 꼬신 게 뭐예요? 피조물이 네가 누구처럼 될 수 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요 구분점, 피조물의 구분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하와가 따먹고 아담도 같이 주니까 얼떨결에 먹어버렸어요. 둘 다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구분점이 무너져 버린 거죠. 무너져 버려서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다스림의 권세와 축복을 누구에게 뺏겨버렸어요? 속아서 사단에게 넘어가서 실제로 지금 이 세상의 지배자, 이 세상의 정복자가 누굽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 세상이 가면 갈수록 악해져 가고 이 세상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고 지진이 나고, 그리고 전쟁을 통해 수많은 사람이 죽는 사건들이 악해져 가는 이유가 사단이 이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이건 큰 그림이고요. 나를 보십시오. 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겠죠? 동글뱅이 이렇게. 사람은 이게 육, 혼, 영. 영혼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옆 사람 아프게 하는 말고 살짝 꼬집어 보세요. 시작. 꼬집어 보세요. 꼬집어서 왜 안 꼬집어 보죠? 꼬집어 보세요. 여러분들의 설교의 예화입니다. 꼬집었어요. 그만. 여기서 더 되면 보세요.
살짝 꼬집었습니다. 꼬집은 건 뭘 꼬집은 거예요? 그렇죠? 예. 잘 들으셔야 돼 이게. 여러분, 예. 꼬집다. 예. 육체, 살 덩어리를 꼬집었습니다. 근데 입에서 아 하고 소리가 나는데 아픈 걸 어디서 감지한 거예요? 어디서? 내 뇌에서 감지한 거죠. 내 뇌에서, 정신에서, 혼이에요, 혼. 내 자아란 혼에서 아프다고 하는 걸 감지하고 내 입에게, 육에게 아! 라고 말하게 만든 거예요. 그죠? 근데 한 번 꼬집었어. 근데 내가 꼬집은 것보다 얘도 꼬집었는데 얘가 조금 더 세게 꼬집었어. 그러면 내 마음의 기분이 조금 상해. 나도 조금 더 꼬집었어. 얘가 더 아픈 거야. 더 꼬집었어. 더 꼬집. 이런 예, 뚜껑 열려갖고 싸우죠. 왜 그렇습니까? 예, 마음이 상해서요. 마음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사단은 보십시오. 사단은 사람의 혼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에게는요, 사람의 혼과 육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육체는 본능 따라서 감각적인 걸 따라가도록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혼은 우리의 지식에 잘못된 지식을 갖다 주고 내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상하게 만들어요. 상처를 주건 또는 어떤 말을 듣게 만들건 또는 누구의 눈짓을 보면서 괜히 기분이 이상하게 만들건, 이래서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 결정했어. 저놈을 죽이고야 말 거야. 이렇게 우리의 의지로 잘못된 결정을 하여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도록 이 모든 영향을 누가 주고 있다고요? 사단이 주고 있어요. 사단이 사람을 끌어갈 때에 이렇게 우리의 육체와 혼, 마음의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감정, 잘못된 결단을 통하여 그 사람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영 안에 들어와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를 상담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우리 영이 안테나를 하나님 앞에 꽂히고 우리의 영이 깨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해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리고 이 땅을 온전히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우리는 여기서 사단이 인도하는 것과 하나님이 인도하는 것의 차이와 구분점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가 영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지내시면서 여러분의 가장 주된 관심, 가장 생각 가운데 많은 생각하게 만들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또는 여러분의 지금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나요? 아영, 어떤 생각? 그냥 괜찮아, 편한 생각. 무슨 생각이 아영이 가운데 오늘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생각나게 했어? 집 가기 싫다. 예. 집구석. 예. 집 가기 싫다. 예. 옆에 패스 빨리. 너는 무슨 생각이 가장 지배했어? 그게 뭔데? 번성?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서 그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했어? 만나서 번성 했어? 오케이. 전도? 얘들이 왜 그럴까? 그러면 오케이 좋았어.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있으면 그걸 카스하고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리라고. 배고프다는 그 글 올리지 말고 오케이. 네, 여러분 생각을 우리가 하루 살아가다 보면요,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자꾸 들어오는 게 뭐냐면, 보십시오. 우리의 육적인 뭘 먹고 싶다, 또는 뭘 사고 싶다, 나도 이쁘게 보이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내 마음을 누가 나한테 이런 말 해서 내 기분이 상했어, 막 열받았어, 이런 생각들과 이런 마음들,
또 나한테 이런 문제가 있어, 이런 고민이 있어, 걱정이 있어, 염려가 있어.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을 지배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요?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 세상적인 생각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 모든 배후에 주동자가 있어요. 누구요? 예, 뱀. 사단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신다고요?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서 내적인 음성으로 우리 안에서 들려오세요. 하나님이 예수 옆에 하셨던 것처럼 재수야, 수영아 귀에 들려오면요 엄청 놀라셔야 돼. 그건 거의 99.9%가 하나님 목소리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가끔 도통 앞뒤가 꽉 막혀갖고 아무리 말씀해도 안 들려서 할 수 없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요 인간의 음성으로 들려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속에서. 왜? 우리 마음이 우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서부터 그 음성이 들려오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에게 말씀하셔서 우리 영 속에서 성령님이 우리 영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고 그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말합니까? 영의 음성을 누구에게 전달해요? 혼에게 전달하는 거죠. 내 지식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나 너무 힘든데 어려운데 나는 외톨이 같고 나는 왕따 당하고 이짐에 그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와 같이 하는 한 네가 왕따가 아니라 하나님 없는 쟤들이 왕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어떻습니까? 마음이 이야 아멘. 내 마음에 이 음성을 들으면 내 지식에서 그렇지 내가 왕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중심이야 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 감정에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조금 전까지는 왕따라 막 모든 무거운 짐을 다지고 죽을 것 같은데 그 음성이 들려오는 순간 내 마음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단했어. 그치 내가 왕따가 아니라 내가 왕을 위해 따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야. 이 결단하고 자신감 있게 살아가는 거야. 혼에서 영의 음성을 들으면 내 안에 자신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승리가 있고 회복이 있고 어디 가도 당당한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사람에게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다스리는 왕이 백성 앞에 서갖고 창피해갖고 저기요 창피해 부끄러워 막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왕이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당당합니다. 왜?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을 뿐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부터 내가 왕으로서의 당당한 권리를 받았기 때문에 누구 앞에도 당당한 자신감을 갖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숨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드는 것들은 사단에 의해서 내 안에 상처와 문제와 아픔을 가지고 나를 숨게 만들고 약하게 만들어버리는. 하지만 영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서 당당하고 그 영이 혼에 나 자아에게요 자신감을 주고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요? 사랑과 능력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었다. 그 마음을 통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마음을 통해서 육에게 영향을 주니까 육신에 어떻게 합니까?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너는 건강하고 내가 2000년 전에 죽음으로 너희 모든 치유를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걸 내 몸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건강하게 나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은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혼에게 주어서 육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향력 있는 리더로 쓰는 거예요. 사단은 외부에서 육체와 우리 혼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할 게 없어. 나는 왜 태어난지. 너 누구니? 죽자.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과 사단이 일해 나가는 방향이 다르다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나아가되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알고 인정하는 그 사람,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인정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요 라인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내가 창조자로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무서워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요 대통령 앞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쓰려면 괜히 막 이렇게 막 두렵잖아요. 괜히 막 검찰에서 나 소환했다. 그럼 막 괜히 막 왜 그러지 막 왜요? 막 괜히 막 마음에 두려움이 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요. 하나님 모든 온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그분 앞에 내 마음에 두려움의 마음이 없으면 두려움은 나는 두렵다는 말보다는 경외감 귀하게 인정하고 그분을 높이는 마음이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요 버르장머리 없어집니다. 그래서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할아버지 수영받고 놀았던 애는 할아버지 깔고 뭉개는 일들이 당연한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지만 할아버지를 인정하는 자는 할아버지의 사랑을 받지만 할아버지의 또 존경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려갈 수 있는 역할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그냥 내팽겨친 존재로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 그러니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 이 교통이 있어지고 하나님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자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져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주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차이가 난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고 큐티로 교제하여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그분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결코 사단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단도 영이야. 사람도 영이에요. 예, 삼영이 있습니다. 삼영이. 근데 얘는 이누야사야. 반신이야. 얘들은 하나님 온신, 사단 온신. 사람은 반신이에요. 그러니 온신과 반신이 싸우면 누가 이겨? 사단과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영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지만 육체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 그리고 사단과 이미 싸웠어. 이미 싸웠어. 얘는 깨갱 패배했어. 이미 승리자 되신 하나님과 내가 교제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사단과 싸워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사단이 나한테 공격해 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야, 내 친구인데 건드려 일로 와. 이씨, 펑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하고 내가 안 친해. 근데 사단이 나한테 공격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너 누구니? 그러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사단한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알 뿐만이 아니라 그 차이에서 내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마음을 알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나도 그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피워나고 둘이 교제가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진짜 승리를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누야사가 패배하지 않잖아요. 마지막에 이기잖아. 왜? 온전한 하나님과 반신이 하나가 되어지면 승리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은 무슨 말인가 모르실 텐데 예. 이해가 되시겠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알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건데 10절과 11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된다고요? 성취된다. 보십시오. 11절과 12절에 보세요. 11절에 비와 눈이 하늘로서 내려서 하늘로 다시 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땅을 적셔갖고 땅에서 소출이 나고
싹이 나게 만들고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주는 것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나한테 그냥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을 이루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성취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거짓말 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셨으면 지금까지 2000년 지나오면서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성경이 거짓말이고 기독교가 잘못됐다고 파헤치다가 하나님만이 진짜 신입니다, 이렇게 항복한 사람이 수없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아무리 파헤쳐도 거짓말 아님 판명난 게 성경이고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은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결코 나한테 그냥 돌아오지 않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보낸 일의 형통, 완성을 이루고 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성취가 돼요. 근데 누구한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의 붕떠가 혼자 성취짱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그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 우리 주하면 아멘 안 하시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데 축복의 말씀, 치유의 말씀은 성령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 그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성취가 되어져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붙잡았다, 그러면 그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을 믿는 그 사람 안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 그림이 있었죠? 예. 영혼육. 사단은 우리 육체와 혼, 요 생각 가운데 우리가 느끼고 감정대로, 보는 대로, 아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어가면요, 내가 사는 겁니다. 내가 반신의 육이 살아가는 거예요. 육이, 혼이 사는 것입니다. 이건 영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말씀을 가지고 내 환경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투성이고 가난하고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는 걱정하지 않고 안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말씀에서 이루셨다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룬 것처럼 살아가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은 성취가 된다, 안 된다? 성취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붙들은 말씀대로 우리 삶에서 경험시켜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만들어주고 이 땅에서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내려와 이 세상에서 영적인 능력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의 믿음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죽은 사람도 이렇게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암에 걸린 사람도 치유합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사람도 다 낫게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싱통방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으니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고 그리고 내가 보낸 그 일을 형통 완성시키고 돌아오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결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오늘의 감정, 느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감정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보는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결정 가운데 나가고 그 말씀을 주장하고 문제 가운데 안달하지 않고 여러분이 달려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주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빌립보 4장 6절과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기 원문에 보면 아무것도 문제 때문에 안달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문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네 마음을 지키시리라.
내 마음이 문제투성이 가운데 평강을 누릴 수 있으면 그 평강은 무엇은 사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됐다는 사인이에요. 평강. 내 마음에 문제 가운데도 기쁘고 평강하면.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성취가 되어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려 나아가는 신앙생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요, 문제투성이 막 죽을 것 같은데 웃고 다니면 그게 어떤 모습이에요? 막 상황과 환경은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막 웃고 다녀 막.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에? 미쳤다고 하죠. 그죠? 여러분, 미친 사람한테는 걱정이 없습니다. 한번 미쳐봐. 진짜 미쳐보면요, 미친 사람 웃고 다니지요. 자기 미쳤다고 뭐 옷 벗고 있다고 아니면 세수 안 했다고 뭐 괜찮아. 항상 웃어. 미치면요 우울증이 안 걸려요. 정말로. 여러분, 복음에 미쳐도요 문제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 얘기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말씀 위에 미친 사람은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영, 혼, 육을 통해서 세상에 영향을 준다고요. 그죠? 근데 사단은 우리 육, 혼을 통해서 미치게 만들어서 죽게 만든다고. 나 자신에게 영향을 받고서 죽을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땅을 바꾸어 나가는 영향력 있는 리더로 살 것인가? 그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붙들은 거에 달려 있습니다. 영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면 여러분 승리하는 자가 되어집니다. 근데 감정을 붙들고 육체의 본능을 붙들면 죽습니다. 왜? 고민해서. 사단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 12절과 13절은요. 이 일을 통해서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이게 기쁘다는 말이에요? 슬프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기쁨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 있죠. 그 포로에서 너희가 어떻게 하다? 가나안으로 너희가 너희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기쁨으로 너희가 바벨론에서부터 고향으로 돌아가고 평안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며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다. 잣나무는 좋은 겁니다. 잣나무가 가시나무, 찔르는 가시나무, 상처를 입혔던 가시나무를 대신해서 너에게 잣나무가 나게 될 것이고 화석류 좋은 것, 찔레를 대신해서 화석류가 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지 않습니다. 나는. 그래서 어떻게 하다고요?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그분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다고요?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상황. 망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상황에서 너희가 회복하고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은 교회만 댕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만 그냥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오늘 이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심을 알고 그러나 그분이 나에게 영을 주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구나.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다스리는 자, 축복, 능력, 번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교제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큐티하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품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 위에서 내가 걸어갈 때 그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환경을 바꾸고 문제를 바꾸고 어려움을 바꾸고 건강을 회복시키고 물질을 회복시키고 그 안에서 우리가 영향력 있는 리더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 주인공이 바로 우리가 되어져서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귀하게 세워서 하나님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이 땅을 다스리는 본래의 그 축복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라고 함께 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